교회 비전 문장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 중심 성경 구절 사도행전 6장 7절 우리 먼저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교회 비전 문장에서는 맨 마지막에 느낌표 이거는 아멘이라는 말로 하는 거고요.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앞뒤로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앞뒤를 붙여가지고 비전 문장부터 시작하죠.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아멘.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십자가 묵상 낭송하며 기도하기 이렇게 써있죠. 13페이지 2과에. 근데 6페이지를 펴시면 됩니다. 6페이지 한번 보시죠. 십자가 묵상 기도는 거기 적혀 있습니다. 자,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이 십자가 묵상 기도문이 몇 년 된 거냐면요. 한 16년 전에 이게 쓴 겁니다. 한 16년 전에 제가 쓴 건데 자, 한번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 저의 삶을 돌아봅니다. 가정과 일터, 인간관계와 여러가지 일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십자가를 생각하며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저희 부족함이 이웃에게 상처를 주거나 하나님에 의해 방해가 되지 않게 하소서. 십자가의 헌신과 희생을 닮아 십자가의 능력과 희망으로 살게 하소서. 피 흘리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던 주님을 본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서 주소서. 모든 어려움과 걱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제1주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비전 문장 거기를 보면 6개 주제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자반 훈련에서 전체적인 지도를 우리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 학기 같이 교제하면서 훈련하죠. 근데 한 학기마다 2가지씩 주제를 다룹니다. 근데 그 전체 주제가 어떻게 되냐면요. 기독교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교회, 사회, 변화 이렇게 돼요. 근데 제가 사도신경 얘기 먼저 하면 우리가 정통 기독교를 이 가름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사도신경에는 우리 기독교 전통적으로 4가지의 고백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통 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 뒤에 보면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신경을 보면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 말고 그 뒤에 나는 거룩한 공교회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교회.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이 사도신경에 4가지를 고백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성부, 성자, 성령, 교회. 그런데 이제 사도신경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 사도신경이 좀 거기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 있다. 아쉽다 하는 점을 사람들이 현대에 와서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에 대한 고백은 또 교회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사회에 대한 게 안 들어가 있어요. 사회에 대한 게. 그래서 사도신경에 교회론에 대한 고백 말고 사회론에 대한 고백도 들어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이거는요 사실은 교회에 대한 고백 안에 사회에 대한 고백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사도신경이 형성되던 그때 당시에는 말이죠. 대략 한 2세기 정도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도신경이 구성되고 완성되던 그때 당시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 내에서 거의 공적인 종교로 확립이 되고 이랬던 상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고백, 그거는 곧 사회에 대한 고백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오늘날은 근대 또 현대로 이게 인류 역사가 쭉 거쳐오면서 교회라는 영역하고 상관이 없는 사회라는 영역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에 들어와서 사도신경에 사회에 대한 고백이 좀 들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교단인가 어느 신학자들은 사회신경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으로 잘 살고 이런 사회윤리적인 기독교적인 책임 이런 것도 이제 하고 그랬던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현재 사도신경에도 사회에 대한 게 그 안에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교회 안에서 성도가 진정으로 교제하면 그렇게 훈련된 사람이 교회 안에서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 정직하고 이러다가 교회 바깥에 딱 나가서 직장 또는 사업하면서는 거짓말하고 남에 대해서 아주 이악스럽게 그냥 하고 그럴 리가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 교제가 진실하다면.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신경 안에 있는 교회에 대한 고백에 사회에 대한 게 담겨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사도신경 그 고백으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교회 그리고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사회 5가지잖아요. 그리고 하나 아주 중요한 게 변화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모든 메시지는 변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산다. 이게 사실은 아주 목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6가지 주제를 다루는 거예요. 2가지씩이죠. 우리 1학기에는 성부, 성자에 대해서 2학기에는 성령론 교회론 3학기에는 사회에 대한 책임,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하고 변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 비전 문장 거기에 보면 이 6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이게 이제 비전 문장인데요. 하나님 이거는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라고 보고 말씀하면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룩한 리더십. 이거는 거룩하다. 이거는 거룩한 성령을 뜻하는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삶. 이건 구체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의 삶이고 그 다음에 세계. 이게 사회죠. 그리고 마지막 변화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우리 교회 제자 훈련은 이 비전 문장 안에 들어있는 이 6가지 주제 또 전통적인 기독교 역사를 보면 사도신경 안에 담긴 그 전통적인 주제 그거를 제자 훈련에서 말하자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이해하고 걸어가면 전체적인 지도가 있으면 좀 안심도 되고 또 이해가 빠르잖아요.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주제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자 오늘 2번째는 창조주를 기억하기입니다. 처음면에서 하나 더 넘겨서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장 3절까지가 우리의 본문입니다. 자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첫 번째 덩어리 제가 덩어리를 지어놨죠. 거기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구상과 또 실행이 여기 3절에 담겨 있습니다.
1장 26절부터 28절까지가 참 중요한 본문입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사람이 유독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됐다.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특별하게 연관이 된 존재입니다. 자, 그거를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오른쪽 페이지 15페이지 보면은요, 제가 잠깐 읽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주셨고, 또 두 번째는 사람 외에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한과 책임을 주셨습니다. 이게 사람이 사람답다, 사람됨, 이거를 기독교 신앙적으로 얘기할 때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가진 독특한 복이죠. 그건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예외적인 복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됐다. 그리고 그거를 특별한 특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또 책임이 따라요. 다른 모든 피조물을 잘 돌보고 다스릴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이 잘못되면 피조 세계가 잘못됩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세상은 망가져요. 그러니까 피조 세계는 사람에게 맡겨주신 거지 등기 이전을 해주신 게 아니에요. 소유권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사람은 종종 자기 소유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이 본문에 비춰본다면 사람은 세 가지로 사람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1번입니다. 제 입으로 써놨죠. 이런 일 때문에 사람은 철저하게 세 가지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1번 네 줄 같이 읽지요. 시작. 하나님의 창조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주님이시고 사람 자신은 피조물이며 청지기임을 기억하는 날, 그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주일에서 완성됩니다. 주일 성수가 창조신앙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선 제가 설명드릴 것은 사람은 예배자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됐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보다 하나님과 뗄 수 없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도 사람에게 완전히 권한이 다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과 이어져 있는 한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주는 그 아름다운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가르친 표현으로 한다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름답게 작동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의 존재는 예배자다. 자, 그 밑에 2번 세 줄 같이 읽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동반자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형제로 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회 동포주의는 성경의 가르침에 아주 잘 어울리는 고귀한 사상입니다.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 형제 자매입니다. 예, 두 번째가 동반자입니다. 우리 옛말에도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이런 말이 있죠. 이게 평등주의 사상인데 우리 기독교 신앙인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명시적으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해서 그냥 극단적으로 그렇게 가지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사람이 있죠. 다른 거는 다 마귀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광신이고 맹신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성경에 딱 명시적인 문구적인 근거를 가지는 것 외에도 이 성경 말씀은 근본적인 근거가 되는 거예요. 명시적이고 문구적으로 연결되는 이것만이 아니라 성경은 근본적인 어떤 태도, 방향을 지시해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대로 사람은 동반자로 산다. 그거는 아까 이 구절에서는 이제 예배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거기서 예배자다. 이거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이고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를 창조하지 않으시고 둘을 창조하셨다. 둘은 셋보다 하나 적은 수 둘, 하나보다 하나 많은 둘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창조하셨다. 이런 의미로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동반자죠.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아래 사람이 있다. 사람을 차별하잖아요. 존재 자체를 차별하는 것은 기독교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말에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그거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명시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사상에 또는 어떤 나라 문화권에 있던 것 중에서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기독교 신학적으로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특별 계시하면 66권 성경에 나온 거. 일반 계시 그러면 여기에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거. 그러니까 홍익 인간이 있지요. 홍자가 넓은 홍자예요. 아주 넓을. 익자가 유익하다 그죠. 그러니까 아주 넓게 사람을 이롭게 한다. 이게 홍익 인간. 뭐 우리나라 보통 단군 신화 얘기하면서 그런 사상적 기반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해 동토. 사해라는 것은 제가 여기 한자도 써놨지만 넉사자 바다해. 그러니까 이건 세상 전체를 가리키는 통상적인 관용구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동포다. 한 가지 동자에 같은 데에서 다 나왔다. 그런 거죠. 이거 기독교적으로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포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3번입니다. 세 줄 같이 읽죠. 사람 위의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청지기로 살아야 합니다. 피조물을 선하게 잘 관리하고 가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환경보호운동은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이 헌신해야 할 성경적 명령입니다. 아멘. 요거는요 28절에 그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근데 모든 생물을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지난 세기, 우린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20세기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기독교 신학자들이 또는 기독교 신앙의 리더들이 우리 기독교가 창세기 1장 28절을 많은 점에서 잘못 해석해왔다. 말하자면 특별히 여기에 정복해라, 다스리라 이거를 우리가 잘못 해석해왔다. 말하자면 자연 만물을 인간이 마음대로 정복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그런 물건으로 보고 그렇게 착취한 게 우리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세기부터 환경 문제가 아주 심각한 인류의 생존과 연관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신학에서는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특별히 여기 다스리라는 말에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요. 고대 근동지방 이 성경 이 창세기 텍스트나 이런 게 이제 정착되던 그 고대 근동지방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통치자, 군주 이 상이 어떻게 되냐면요. 뭐 다 당연한 거지만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의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행복하게 살도록 그런 군주상 혹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스리라 이게 독재해라 그 뜻이 아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이 표현은요 어느 정도로 보면 되냐면 전체를 우리 사람에게 맡겨주셨으니까 관리해라 이런 건데요. 특별히 고대 근동지방의 다른 종교들은 그러면 동양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요. 사람은 엄청난 자연현상을 보면 그거를 숭배합니다. 신으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 신랍 신화에 나오는 걸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바다가 옛날에 배 타고 먼 바다 나가지도 못하고 바다가 엄청나게 폭풍 일고 할 때는 속수무책이잖아요. 여기 무슨 신적인 기운이 있나 보다. 그래서 바다의 힘, 포세이돈 그리고 또 산에도 엄청나게 그런 산에는 정력이 있다. 그런 거 우리나라 다 큰 나무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태양은 사람이 인류 공통적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이 신적인 존재로 숭배해온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 중에 하나가 태양이에요. 그건 신비하잖아요. 저녁 때는 졌다가 아침에는 여전히 힘차게 떠오르는 뭐 이런 태양 숭배 사상은 인류 역사 어디나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성경은요, 이게 참 독특해요. 문화적으로도 이 성경 창세기라든 이런 문서가 생겨난 그 당시의 고대 근동 지방을 보면 다 자연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거하고 판이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강력한 자연도 그는 피조물이지 신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땅을 정복하라. 뭐 이런 말에 이렇게 담겨 있다. 우선은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피조 세계가 사람이 적대적으로 이게 싸워야 될 대상이고 사람이 정복해서 그걸 마구 파헤치다든지 뭐 이럴 대상이 아니고 사람이 자비롭게 잘 돌봐야 될 대상이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사람 이외의 다른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청지기, 집청자, 지기는 뭐 지킨다, 돌본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모든 피조 세계를. 그걸 잘 지키고 돌볼 청지기로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창세기 1장 창조 기사에서 보면 사람은 세 가지로 사람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어요. 예배자, 동반자, 청지기. 이거를 관계, 이거는 전부 다 관계의 개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자, 다른 인간과의 관계에서 동반자, 그 외 모든 사물과의 관계에서 청지기, 그죠?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영어로 ship 하면은 뭐 관계 이런 것도 이제 표현하는 이제 어미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예배자 하면은 이거는 worship, 예배가 영어로 worship이잖아요. 예배의 관계. 그 다음에 동반자 하면 partnership, 그리고 청지기 하면 stewardship. 그래서 세 가지 관계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요거를 이제 결론 지으면서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2장 1절부터 3절이에요. 그 뒤에 밑에 나오죠. 2장 1절부터 3절을 묵상하면서 안식일의 뜻을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에 주신 복은 무엇인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2장 1절부터 3절 보면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3절 다 같이 읽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구약 창세기 1장 2장 3절 여기까지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러죠. 유대교 랍비적인 해석 중에 이런 것도 있대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신 게 아니라 7일 동안 창조하셨다. 그럼 일곱 번째 날엔 뭘 창조하셨는가? 안식을 창조하셨다. 쉼을 창조하셨다. 참 멋진 해석이에요. 뭔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멋진 해석이죠. 그런데 안식일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안식일이 기본적으로 어떤 날이냐? 아까 양과로 1번에서 뒤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안식일은 사람도 하던 일을 쉬어야 돼요. 그리고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십계명에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십계명의 구약 성경에 두 군데 나와요. 신명기하고 출애굽기. 근데 거기에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내가 이날에 천지를 창조하고 쉬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출애굽기에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창조의 주님이에요.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주님이에요. 그래서 창조와 구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이 안식일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주일에서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지키는 주일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복이 있는 거는 피조물 인간이 나는 피조물이구나. 내가 신이 아니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기억하는 거예요. 한 주간마다 다시금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죠. 왜냐하면 그거 까먹으면 교만해지고 망가지니까.
망가지지 않게 하는 장치니까 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쉼, 영원한 평화, 그 샬롬, 하나님의 가장 커다란 복, 거기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거 복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 근데 성경에서 거룩 이런 단어가 나올 때마다 거룩은 하나님과 연관된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사람하고는 피조물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구별되고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뜻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구별된다, 구분된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에서 살면서 일주일 동안 살다가 거기서 일단 조금 구별하고 거리를 두고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에 들어간다. 이게 이제 안식일이죠. 이과의 제목이 주제가 창조를 기억하기 그렇거든요. 여러분 안식일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성수인데 신앙생활의 제일 기본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타락은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하거든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근데 마지막 고별 설교를 간절히 절절한 마음으로 합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고별 설교예요. 신명기 내용은 간단합니다. 제발 잊어버리지 말아라. 잊어버리면 죽는다. 이것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애굽에서 어떻게 이끌어내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사랑하셨는지 잊어버리면 죽는다. 잊어버리면 망한다.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장치가 있어요. 그게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 월사, 매월 초하루, 연중 3번의 절기, 6월절, 그리고 오순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수장절, 추수감사절, 오늘날은 그런 거 1년에 3번의 절기, 7년의 안식년, 50년의 희년,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늘 드리는 번제, 상번제, 항상 드리는 번제. 그거는 제사장들이 뭐 주로 하는 거지만 어쨌든 그게 오늘날 신앙생활의 구조에서는 주일 성수, 수요예배, 그리고 뭐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든 새벽 예배 나오든 또 월사, 또 연중 커다랗게 우리 교회 같은 거 3번의 꽁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틀, 신앙생활의 틀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단순히 우리 편에서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행사나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성도들을 막 그냥 끌어들이고 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 틀이 든든해져야 돼요. 그래서 누가 훌륭한 신앙인이냐? 성도의 삶, 인생 그렇게 걸어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기본 틀을 딱 지켜야 돼요. 근데 기본 틀을 지키는 게 중요한 이유는 그 기본 틀을 지키는 게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샬롬, 복을 가져다 줘요.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 수요예배, 그리고 구역모임 참석하는 거, 그리고 뭐 연중 3번 꿈새, 봄, 가을에 부흥에 참석하고 또 월삭이나 매일 아침 뭐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 새벽기도 하든지. 근데 이 정도 틀은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살든지, 어떤 영역에서 살든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살든지, 어떤 철학, 인생관을 가지고 살든지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에서 기본적으로 삶이 든든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살려면 이 정도 틀은 어떤 인생길에서나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그걸 기독교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틀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그걸 엄하게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아예 백성 중에서 끊어버려라. 무지무지하게 안식,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법 중에 하나가 안식일법이에요. 왜? 그 기본 틀이 없으면 사람은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망가지니까, 약해지니까. 제자분 훈련 받으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신앙의 그런 기본 틀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게 사실은 제자분 훈련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창조주 하나님들 기억하며 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제자반 수요일 아침에 모이는 이 귀한 반을 축복하시고 또 귀한 분 한 분 한 분 걸어가는 삶의 길, 또 내외간 아들, 딸, 또 인생
인생의 모든 경영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하옵소서. 수고로 시간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고맙습니다. 네.